사람이 진정으로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내적 변화가 없이는 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거를 간디가 설명을 참 공감이 가네요. 원칙이 없는 정치를 할 때 우리 사회는 파멸이 됩니다. 근로와 헌신이 봉사가 없는 축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는 그러한 빈익빈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양심을 소멸한 양심을 잃어버린 쾌락은 우리 사회를 파멸시킵니다. 지식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인격이 없는 지식은 역시 우리 사회를 파멸시키죠. 또한 인간성이 없는 인간미가 없는 과학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고 또한 헌신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사회를 파멸시킨다고 간디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고가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내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 나라도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습관이 뭐죠? 습관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어떤 스승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습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이 스승님에게 스승님 습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 두 종류의 풀과 두 종류의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맛도단한 풀이었고요. 둘째는 조금 자랑한 풀이었고요. 셋째는 키가 작은 나무였습니다. 넷째는 다 자란 이 옆에 큰 나무들 있죠? 길가에 다 자란 키가 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첫째와 둘째 풀을 뽑아보아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스승님의 말에 풀을 뽑았습니다. 스승님 쉽게 뽑히는데요. 그럼 세 번째 작은 나무를 뽑아보아라. 제자들은 그것도 쉽게 뽑고 스승님 이것도 쉽게 뽑히는데요. 그러면 네 번째 나무를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힘을 다했지만 뽑히지 않았습니다. 안 뽑힙니다. 스승님. 제자들의 말에 스승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크게 자라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습관이다.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 뽑아버리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거라. 동의하시죠? 습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장 큰 적이 뭐였냐면 습관의 지배였습니다. 습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습관. 여러분도 모르는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에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처음에는 매우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광야 생활도 그냥 그렇게 익숙해집니다. 한동안 안전한 산기슭에 머물다 보니 또한 그것도 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땀 흘리지 않아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 일단 먹을 것은 걱정이 없었을 것이죠. 물론 잘 지어진 집이 아닌 천방에서 살아야 해서 불편했지만 금방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런 삶에 안주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그곳에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목적이 뭡니까? 호렙산 기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지내며 적당하게 살라고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들은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됐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경험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언젠가는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광야를 떠돌다 평안한 장소에서 야영하는데 만족을 느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틀에 박힌 일상생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일상이죠. 이스라엘은 같은 장소에 계속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풍요의 땅,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그냥 현실 속에 안주해버리고 거기서 만족해버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주의입니까? 이단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교회의 적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교회의 적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가장 큰 적은 바로 틀에 박힌 교회 생활입니다. 틀에 박힌 교회 생활. 우리가 모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도 않고 틀에 박힌 상태에서 그냥 무의미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드는 그러한 삶의 단면입니다. 종교가 어떻게 부패하죠? 종교가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관한 일, 내면에 관한 일.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영혼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잘못될 때 거쳐지는 몇 가지 점진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계적인 상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은혜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상태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교회 활동을 반복하는 상태이죠.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오래전에 국회의원이 공항을 나오면서 그 가방을 갖고 나오면서 가방을 그냥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보좌관이 그냥 갖고 가겠지, 비서가 갖고 가겠지, 그런데 가는 거예요. 기계적인 삶의 모습. 나오면서요, 그 보좌관을 보면서 악수도 하고, 눈도 맞추고, 안부도 묻고, 수고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한 감성이 있는 그러한 대화, 그러한 어떤 교감을 이루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가방을 들고 나오다가 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기계적인 그러한 모습. 누군가 어느 순간 성경을 읽고 믿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부르는 찬송들을 믿고 싶어 한다면 복된 영적 개혁이 우리에게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인 상태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느낌 없이, 의미 없이, 감동 없이, 어떠한 행복한 놀라움이나 기대감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반복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동이, 우리의 감격이 없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철저하게 준비된 이벤트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 부디 우리의 계획대로 복 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 우리는 아무 감격도 느끼지 않고 찬송도 설교도 듣지만 그 사실에 대해 놀라움이나 결단이 없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기계적인 신앙생활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인 상태. 기계적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일 기도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어린아이 3살 아이들이 무릎 꿇고 교회를 생각하며 무릎 꿇고 무엇인가 이야기하며 중얼중얼하며 주님을 부르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습관.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이 습관. 기도의 습관.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기계적인 상태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습관을. 육체의 질병을 얘기해 볼까요? 자신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해. 근데 가족은 알아. 의사 선생님이 가족을 불러 당신의 가장이 이러한 암이 걸려서 6개월 혹은 3개월권이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정작 만약에 병을 앓고 있는 그 아빠는 그 자신의 심각한 병을 알지 못할 때,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자기 생활에 매달려 운동도 하고 사냥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생활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분명 병을 앓고 있지만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실은 실제로 그의 죽음을 앞당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습관적인 상태는 기계적인 상태에 속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적인 상태의 가장 큰 위험은 이런 상태에 자신이 묶여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나무. 뿌리가 깊인 이 큰 나무요, 뽑을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어. 묶여버리니까. 결박되니까. 이런 결박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푸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김유신 장군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하루는 업무를 마치고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김유신 장군이 꾸벅꾸벅 졸면서 말에서 갑니다. 말은 어느 한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그 집에 한 여인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 김유신 장군이 잠에서 딱 해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의 아내가 아니고 주막집에 주모가 나옵니다. 매일 집에 퇴근하기 전에 주막에 술집에 들렀기 때문에 그날도 맡은 말은 당연히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죠. 말은 습관적으로 그것을 간 거죠. 주인이 그것을 인도했기 습관적으로 간 거죠. 말이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말은 습관적으로 그 앞으로 간 겁니다. 먼저.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며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말에 목을 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 결국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의 습관의 상태가 되는 거 매우 어렵지 않아요. 습관으로 되어 기계적인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에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바뀌어가는 건 쉽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부패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 부패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루터가 95개조의 조항을 만들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이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부패한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걸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패의 상태. 더 좋은 것을 예언하는 능력이나 성장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를 부패한 상태라고. 더 좋은 것을 가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를 부패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였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끌어모으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바람입니다. 도대체 사람만 우리가 끌어모은다면 그것은 교회의 의미로서 교회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가 부패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기계적인 단계, 습관적인 단계, 부패적인 단계. 지금 현대교회는 기계적인 단계와 습관적인 단계를 넘어서 부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정한 이 감격 없는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촛대를 옮겨놓을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라. 만약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옮겨놓을 것이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교회의 발전을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은,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교회만 탓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당신은 잘못했어 이렇게 하죠. 그럼 이 다섯 손가락 중에 두 손가락은 그 사람한테 향해서 가르쳐 보이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다 그 사람을 정해놓고 판단할 때 두 손가락은 그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굽혀진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자기의 재주를, 자기의 경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자기의 샷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자신을 잣대로 삼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의만 발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를 발전하면 그 사람은 교만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기계적인 상태와 습관적인 상태, 거의 모두를 교만한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저는 제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아주 만족합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교만에 빠져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할 때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 있고 그 나라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부패의 증거가 뭡니까? 자기의 판단, 교만에 빠져있다는 바로 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계적인 상태, 습관적인 상태, 부패적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사명의 길을 앞서 걸어갔던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어졌던 이 소명, 사명,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격스러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리얼한 그러한 감격스러운 믿음 생활, 감동이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조다리 아시죠? 인조다리와 살아있는 다리와 차이가 뭐예요? 인조다리는요, 침으로 아무리 찔러도 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부패한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마찬가지죠, 그것도.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지 않는 교회들은요, 말씀이 메아리치 말씀을 듣고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성경 4가지의 밭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 썼던 자기 자신을 뉘우치며 주님을 사모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좋은 밭에 뿌렸다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와 죽어있는 나무의 차이는 뭘까요? 살아있는 나무에는 싱싱하고 푸른 나무가 달려있습니다. 칼로 나무 껍질을 깊이 잘라서 깊이 살아있는 나무는 상처를 내잖아요. 그러면 수액이 철철 흘러나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어있는 나무는요, 그냥 까마귀의 망대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죽어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칼을 꺼내 파고 싶을 만큼 깊이 파보았을 때 수액이 철철 넘치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기는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나무처럼
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계적인 우리의 신앙 상태, 습관적인 그러한 나도 모르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상태, 부패한 상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자리에 우리 비전교회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싱싱하고 푸른 나무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곳에 상처를 내면 수액이 흘러내리죠. 죽어있는 나무는 까마귀의 망대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죽은 나무를 아무리 후벼파도 수액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정말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 주님 감동의 눈물, 사명의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내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모든 성도들이